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추워지는 날씨에 하나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빠른 회복으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빛이 골고루 편만하게 비추어 어두운 곳 없게 도와주시고 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가족도 잃고 또 집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국 땅 축복해 주셔서 특별히 총기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약에 취해서 무고한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일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의 조국의 반쪽인 북한에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저들의 기도도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로 인해서 통일되는 복된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5장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명령을 준 두 것으로 10분의 1을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드렸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전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히브리서가 예수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려면은 사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그런 반차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아마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서 육신으로는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이 아론 지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 지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론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하고 인간들 아론 반차의 제사장하고 예수님이 같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왔는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예수님의 격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참 희한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가서 문득 나옵니다. 뭐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형제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거 아무 내용도 없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뭐 살던 곳이 어디고 조상이 누구고 이렇게 어디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뭐 자세한 족보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크게 번성하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의 왕들이, 큰 나라 왕은 아니고 그돌라오메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부족의 왕입니다. 혼자서 치기도 어려울 만한, 혼자서 전쟁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만한, 아브라함의 대항이 안 되는, 그래서 주변에 왕을 둘을 더 포섭해서 세 왕이 이 아브라함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세 왕이 칠 거를 미리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싸워 주셔서, 사자들을 보내서 싸워 주셔서, 그래서 이 세 왕을 다 무찌르고 전리품까지 많이 뺏어서,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래서 멜기세덱 앞에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그 전리품 10분의 1을 받고 축복을 해줘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는지, 혹은 언제 갈런지도 모르는데, 그 다시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4장인가 우리가 살폈을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때 한번 살짝 나왔다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지파는 사실 제사장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론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제사장으로 섬김을 받아, 지파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금식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돌계명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왜 두 개냐? 대신, 대인, 십계명이 10개 중에서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관계예요. 1에서 4까지, 그리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십계명을 받아갖고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참 너무나 한심한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을 앞세워 갖고서는 뭐 금반지, 뭐 금목걸이, 금팔찌, 뭐 이런 거 다 걷어 갖고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끼리 남았는데 불안한데,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신, 그거 만들어서 우리도 그걸 섬기면서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애굽은 나일강변에서 농사를 집니다. 근데 이 농사 질 때 엄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송아지예요. 소예요. 그 시커먼 나일강의 소. 그 소가 우리 소하고 틀리고, 나일강 소는 까만 소예요. 근데 이 까만 소가 농사 다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꽤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고세를 참지 못해 갖고서 뭐 금반지, 뭐 팔찌 뭐 하면서 금으로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또 축제일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정하고, 뭐 절기도 새로 만들고. 그니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려와 보니까 그냥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이런 끔찍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 돌판을 그 십계명 앞에서 춤추고 먹고 뛰내는 사람들 앞에 던져서 이게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저 무지한 자들을 다 죽일 사람들은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그래갖고서, 이때 누가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서 이 모세를 따라서 사람들을 도륙했는데 죽인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근데 누굴 죽였냐면 내 앞집 사람, 옆집 사람,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죽이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형님, 동생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그냥 그 모세를 따라서 칼을 차고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감동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큰형 아론 지파의 사람들 그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아론 지파의 자녀들이 쭉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많이 이게 파괴되기도 합니다. 뭐 사사기 때도 파괴되고, 또 북이스라엘이 가운데 이렇게 금거 갖고서 더 이상 남북한이 들락날락 못되게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가로막았을 때도 아론 지파가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다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 원래는 각 12지파마다 아론 지파들은 이렇게 나눠져서 12지파로 분산이 돼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가짜 그 짝퉁 성전을 만들어 갖고서, 그래 갖고서 단과 부엘세바에 가짜 만들어 갖고서는 단과 베델에 가짜 만들어서, 그래 갖고서는 이 아론 지파가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려 갖고는 거긴 아론이 없었어요. 아론 지파사. 그러니까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그냥 뭐 쓸만하면은 허우대가 멀쩡하고 또 입으로 뭐 한마디 율법을 좀 읊을 줄 알면 너 제사장에, 이렇게 갖고서 이 아론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일이 이 북쪽에서는 끊겨버려요. 그리고 남쪽 유다만 계속 제사장은 대단한 그런 국가를 통솔하는,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신앙을 심어주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뒤를 잇는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멜기세덱을 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불러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 날도 없어. 그리고 누구와 비슷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바치는데 너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왜 이 말 썼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라고 생각해. 자기 조상이니까. 근데 조상이 멜기세덱의 최고 좋은 노략물 중에서 최고 좋은 걸 바쳤으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높은 사람,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사람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빌었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반차야. 하나님에게서 온 제사장이야.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살렘의 왕, 뭐 평화의 왕. 그러니까 따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에게서 제사장이 나온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라는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 방불하다,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대제사장이야. 시작도 끝도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야. 그래서 폐에 일어나고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낮은 자가 높은 사람한테 받길 복빔을 받느니라. 이 말은 복빔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누가? 레위 자손들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 레위 자손들은 인생들에서 죽을 자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러나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았는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 땅의 인생들에게서 받았어. 그러나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받았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지낼 때 이 레위 지파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오지도 않, 옆구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제사 지낼 때 이 땅의 제사장들,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아직 있는 레위 지파는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활동도 안 했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가 아직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있기 이전부터 제사장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직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제사장 나오기 전에도 제사장은 있었다. 그럼 레위 지파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렸나요? 제사 지냈다 이거야. 어떻게 지내요? 이미 계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별로 그렇게 저거 한 건 아닌데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이 땅에 있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증거를 얻은 자들이 바쳤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이미 지냈는데, 레위 지파가 없을 때에도 지냈는데, 그 지낼 때 누구에게 지내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이 돼요.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끝도 없는, 시작도 없지만은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중요하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나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야. 근데 너희는 베드로전서에 가면요, 너희는 제사장이 된다. 우리에게 각자가 다 제사장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 왕직, 선지자.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주님으로부터 삼중직을 받았어요. 제사장, 또 선지자, 왕. 그러면 이 세상의 성도들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리는 거야.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이 드리는 거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드려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빌어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야. 영원 전에도 있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욤키퍼라는 유대인 명절입니다. 오늘인가 어제가. 그래서 학교 애들이 안 갔는데, 그 욤키퍼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용서받았어요.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감사하며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사 지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지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